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세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씁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몇몇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다엘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있던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 병들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 여인들은요. 자신들이 회복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흘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청년부 목사님이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는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께 여쭤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 한평생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교회가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스스로 교회에서 봉사할 것을 결심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사실은요, 기적이에요. 제 인생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감당하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매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오늘까지 사역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요, 한 사람이 10가지를 감당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10명의 사람이 각자 한 가지, 두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아껴두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끼면 뭐 된다고요?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아끼면 똥 됩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의 그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지원서에 표시하여서 오늘까지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면요, 갑절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여인들은 누가복음 24장에 그 이름이 한 번 더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를 통해 가장 먼저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아낌없이 가감없이 온전히 흘려 보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경험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가장 먼저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게 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은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누구에게 돌아오니까? 바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몇 배로 갑절로 받아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가감없이 흘려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가감없이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향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말라 죽게 되었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함께 자란 이 가시떨기 때문에 햇빛과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성동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으시는군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몰랐던 아주 기가 막힌 정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라고.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농사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대단한 농사 기술입니까?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씨앗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내가 듣고 싶은 것은요, 이들이 듣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때문이었어요.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씨가 어디에 뿌려져야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고작 씨 뿌리는 방법을 배우기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이 10가지 계명이 다 2가지 계명으로 함축되어져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요, 회복과 치유, 그리고 성공과 번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 또한 이 말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으면, 저의 목회 인생이 성공을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멘 해주시는데 마음이 참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궁금히 여겼고 예수님께 그 뜻을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은 누구인지 구분하시기 위해서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점심에 가서 뭐 해 먹을까? 오늘 저녁에 밥이 조금 남았는데 밥을 비벼 먹을까? 볶아 먹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에게, 정확하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우리 멱살 끌고 가면서 말씀 안 들을 거야?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격적인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협박이 있어요.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성경적이진 않지만 산타클로스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로 인하여서 한 11월 한 중순부터 제 삶이 편안해져요. 말 안 들으면 산타라고 전화한다, 문자 보낸다, 내 연락처 알거든? 그럼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애원해요.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한 20년 동안 이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믿으면서 제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기를 치거나 우리에게 강압적인 말씀으로 말씀 안 들으면 혼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선택은 늘 언제나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던 우리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씨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8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길가는 딱딱한 땅입니까? 부드러운 땅입니까? 딱딱한 땅이에요. 부드러운 땅은 결코 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딱딱한 땅의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땅에 뿌려진 씨는요, 절대로 땅에 심겨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나의 마음의 가운데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나의 그 마음의 밭이 딱딱하여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단 마귀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답을 맞추셨어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관계, 2번 관계. 정답이 무엇일까요? 잘하셨어요. 소율이도 맞췄죠? 알고 있었죠? 어려운 거를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관계를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깨어진 관계는요, 성도의 마음의 밭이 딱딱해지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거만큼 완벽한 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피하고 싶어요. 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권사님? 들어올까요? 선생님,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강력하고 파급력이 강력한 깨어진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관계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실 거예요. 성도와 목사와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다면 목사가 강단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도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저 목사가 꼴도 보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오늘따라 머리 스타일은 왜 저렇게 하고 왔는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넥타이 색도 마음에 안 든대요. 왜 파란색을 하고 왔느냐? 왜 빨간색을 하고 왔느냐?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는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와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은 성도의 손해입니다. 성도들의 손해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목사의 편에 서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혼나야 돼요. 비판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불편한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심했을 거예요. 목사를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이 크게 큰 어려움, 한 사기를 2번 당했는데 그 사기를 친 대상이 2번 다 목사였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일로 인하여 목사라는 존재가 저에게는요,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 존재가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본 것입니까? 누가 보았어요? 그 목사입니까? 저예요. 제가 보았어요. 제 자신이에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군대를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목사라는 존재는 사기꾼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잠을 잤습니다. 그냥 조는 잠 말고 아예 작정하고 자는 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잠 주무셔 보셨습니까? 그렇게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자면요, 온몸은 개운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버려두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은 심겨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번째로 씨가 뿌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8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 싹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밭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바위가 존재하고 있대요. 여러분, 바위가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린 싹은요, 결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바람에도, 작은 풍랑에도,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존재하고 있는 이 바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지난날의 분노와 상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로 인하여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는요, 마치 작은 풍랑과 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도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바위, 분노와 상처의 마음, 내가 걷어내고 치워야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를 치워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바위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지난날의 상처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반드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포크레인을 불러오든지 아니면 수천 번, 수만 번 망치질을 통하여서 깨어 부수든지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셨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지난날의 분노와 상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난날의 상처와 감정에 의하여 휩쓸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도저히 치워내지 못하였던 큰 바위가
분노와 상처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씨앗이 뿌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8장 14절 함께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음의 밭이 부드럽게 기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분노와 상처 같던 큰 바위들도 제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다른 것이 심겨져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가시떨기가 이미 그 땅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떨기의 존재가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 쾌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라버린 그 가시떨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땅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의 밭에 이미 심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에 자리하고 있는 가시떨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돈과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도 아니면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나의 욕망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염려의 생각이 그 마음의 밭을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지금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에서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몫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를 탄 승객이 화물칸에 심긴 내 짐이 잘 실렸는지 염려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 짐에 대한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염려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회개의 눈물로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고 분노와 상처의 큰 바위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워지게 되며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의 가시떨기가 뽑아내어질 때에 비로소 그 땅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좋은 땅을 만든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가 가꾼 마음의 밭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그 마음의 밭을 가꾸고 지켜내기 위해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 땅을 지켜내게 될 때에 비로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중요한 전화 같은데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건 뻔히 알 텐데 전화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 단에 설 때마다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정말 참 수많은 설교를 하였지만 제 마음에 드는 설교는 10편도 채 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지난번에 했던 설교들을 다 지워내고 다 걷어내고 다시 그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수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지 몰라요. 제 자신에 대해 크게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적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네 잘못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분명히 설교를 죽을 쑤었어요. 맛있게 밥을 해서 잘 드려야 되는데 물 양을 잘 못 맞춰서 죽을 쑤어서 성도님들께 드린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한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렇게 감정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설교를 망친 날이면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떠세요?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의 마음의 밭은 한 25년 동안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거칠고 메마른 밭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기에 단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수없이 증거되는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단 한순간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의 손해입니까? 저의 손해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밭을 망치고 있는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날의 분노와 상처의 마음이 존재합니까? 걷어내셔야 합니다. 염려에 대한 마음 여러분이 품고 계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가꾸셨다면 그 마음의 밭을 지키기 위해 수고와 인내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